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브리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어제 셀 신방 한 군데를 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제를 좀 했는데 한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14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 생각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안다고 또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부부예요. 근데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그 부부 속에 들어가서 그냥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일이 4년 동안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 없음을 막 선포하고, 성경 모름을 막 지적하고, 지금까지의 헌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임을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셀 모임을 할 때도 모임을 하다가 막 튀쳐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지체들이 참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분들이 포용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가이드해주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부부 속에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진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자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깊음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눔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전쟁의 연속이었대요. 아마도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핏덩이라도 살아만 있어 달라라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좀 회피하거나 또는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인내만 하면 언젠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정복할 거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그런 의미로 한번 이렇게 권면하죠. 인내하세요 하고요. 할 얘기가 참, 이렇게 여담으로 하면 할 얘기가 참 많아. 지난주에 우리 한가족 캠프에 대한 동시 통역하는 그 내용을 광고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주중에요. 근데 제가 그 가정을 볼 때 경제력이 참 좀 어려운 가정이에요.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벅찰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부의 마음속에 그 외국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좀 꼭 좀 헌신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통역하는 거 130만 원을 본인들이 헌금을 하겠다고. 제가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경제 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안 하셔도 누군가 또 하나님이 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이거는 우리 부부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리고 또 엊그저께는 한 또 지체가, 그분으로 볼 때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마리아가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리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종문 목사님하고 우리 부부하고 그분하고 넷이서 그 옥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김범석 목사가 저한테 보고를 해요. 목사님, 올해 한가족 캠프는 너무 풍성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곳곳에서 성도들이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성도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헌신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자, 오늘도 우리 한번 또 같이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 타락한 인간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죠? 은혜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에요. 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구절이 없어요. 오직 노아만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와 아들 셋과 자부까지 7명도 구원을 받아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의를 본 사람은 노아밖에는 없어요. 근데 창세기 7장 1절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번역본을 막 찾아다 보니까 새번역 번역본이 히브리어 원문에 가장 근접하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우리가 구원론 공부를 했지만 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죠. 노아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도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도 노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 가정에 누군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이루어져요. 집단적 구원 없어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요. 노아만 은혜를 받았고 노아만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죠. 이거는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수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사람 의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창세전에 아버지가 선택한 모든 택자들이 구원받는 것임을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심판이 끝나요. 그리고 물이 다 감한 후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요. 그리고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연이어서 언약을 맺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지개 언약이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무지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봐요. 12절 13절을 한 번만 더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주영아, 네가 실수하면 유튜브에 이 소리가 안 나와. 바짝 차려야 돼, 정신. 자, 하나님이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잘 보면 무지개 앞에 대명사가 있어요. 1인칭 단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무지개가 아니고 내 무지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 속에 떠올라오는 무지개는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무지개를 어디다가 두셨다고요? 구름 속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구름도 뭔가를 지금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구름으로 표현을 해요.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 뭘 동원하냐면 당신이 창조한 구름을 동원해요. 그런데 어떤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세요. 자, 또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성막에 구름이 덮여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덮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같은 뜻으로 써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출애굽기 40장 하고 있어요, 방송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죠?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묘사를 이렇게 해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그걸 에스겔이 보고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신약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죠.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예수님 여기에다가 초막세 텐트 3개 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내려가지 말자고. 그럴 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을 신약에서도 뭐라고 묘사를 하는 거 아니?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 24장 3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손오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재하는 장면을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을 해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름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이 죄를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냐면 구름 속에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에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 죄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다 뭘 두셨다고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거기다 두셨다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구름은 비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구름이 깊어지면,
비가 내리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물론은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는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세요. 자, 구름은 항상 가림과 드러냄을 동시에 나타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를 덮어버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기록돼요. 자, 전에 얘기했지만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얘기해요.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사탄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이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어요. 거기에 누가 보냄을 받아요? 모세가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누가 대신 죽어요? 어린 양이 죽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밝혀줬죠. 그래서 그들이 그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요. 사단의 올무, 바로의 올무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죠. 홍해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이 뻣뻣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강권적인 은혜로 건져내세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광야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그들에게 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대낮이라고 달이 없어요? 달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밤이라고 태양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40년 광야 세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 그랬지만 낮에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낮에는 구름 기둥만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만 보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구름 기둥이 40년 동안 불 기둥을 품고 있어요. 자, 구름과 빛의 합작품이 뭐예요?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 이따 볼 거지만 그 무지개를 누가 보냐면 노아가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있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세요. 자, 그러면 이 무지개는 그 무지개 자체가 능력이 아니죠. 무지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무지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무지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여기 증거라고는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오트예요. 이 오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을 보면 어떤 헬라어를 사용했냐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이제 귀가 확 열려, 그죠? 이게 지금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자,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 날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감복음은 기적이다,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 표적이라는 단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헬라어의 세메이온, 영어 성경 그거를 사인으로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은 표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의 세메이온을 제가 수요일 날 뭐라고 설명했어요? 표지판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딱 7개의 표적만 기록해요. 여러분들, 이 표지판은 어떤 목적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사거리마다 표지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목적지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에다 7가지의 표적을 세워놨는데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일관되게 한 곳을 가리키죠.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그죠? 세메이온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에다 7가지의 표적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다시 띄워주세요. 사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땅을 일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실수를 심으면 3년 동안은 수확을 안 해요. 3년 후부터 수확을 해요. 그래서 4년째 나오는 걸 수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로 깨끗하게 씻고 통에다 놓고 발로 밟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무통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발효되기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오래 숙성할수록 고가의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그냥 몇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야.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잔치집의 그 연회장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이 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요?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구원자야, 예수야. 그 예수,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하신 그분이 너희들의 죽은 영을 살리는 구원자야. 예수 믿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스야. 그걸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들.
말기암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저는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더니 그 병이 깨끗하게 났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런 교회 소문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막 밀물듯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지만 어떤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목사님이 높아지면 안 돼요. 목사님이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당신의 그 손에 들은 마른 막대기 같이 사용해서 그 병을 낫게 한 거예요. 아멘 안 한 분들 나는 걱정스러워 지금. 그죠? 어떤 능력 있는 사자가 병을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았다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분은 내 죽은 영도 살리는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제가 수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그 기적은 쓰레기통에다 갖다 쳐박아 버리라고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표적이 나타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웠던 자를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냥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막 걸어가시고, 그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깨끗하게 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마르다하고 마리아 누이 동생 불러가지고 홍구멍을 냈다니까요. 왜 홍구멍을 내요? 살아났으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기적이고 좋아하고 감사할 일 아니에요? 나사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음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죠. 병들어 죽었거든요. 여러분들, 폐암에 걸려서 죽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지 아세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임종을 많이 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 너무 좋아가지고 나사로가 천국 생활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 동생들이 울고 불고 그냥 예수님한테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우리 오빠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로한테, 야, 안 되겠다, 니네 누이 동생 때문에 너 다시 내려갔다 와. 어떻게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다시 이 지저분한 세상에 또 오냐고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나사로가 다시 와가지고 마리아하고 마르다 불러가지고 왜 쓸데없는 짓 했니 하고 혼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일을 예수님이 왜 행하시느냐고요. 사람들 그냥 기쁘게 하려고?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죽은 영을 살리는 구원자야. 예수 믿어. 그래야 거듭나. 이것 때문에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지옥 데리고 가려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을 베푼다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질이 같아. 그래서 기적을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려.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는 기적은 그건 다 버리세요. 그건 소용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거, 표지판으로 무지개를 주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무지개는 어딘가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표지판일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름 사이에 내가 무지개를 두게, 내가 임재하는 곳에 내가 언약의 표지판을 세워놓게,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퀘셰트예요. 그런데 이 퀘셰트라는 이 명사는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이 뭐냐면 활이에요. 화살을 쏘는 활. 그래서 무지개의 모양과 활의 모양이 거의 유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지개를 한번 잘 보세요. 무지개가 어디를 향해서 중심이 있어요? 땅을 향해서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이게 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땅으로 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의 모양을 보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요? 하늘을 향해서 날려가요. 이거는 모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화살을 하늘로 날려,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활을 통해서 날아오는 화살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사건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하는 게 3번 있죠. 어디서? 마라의 쓴물에서, 2번째 르비딤에서, 3번째 가데스에서. 근데 보세요. 르비딤에 도착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와 싸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참 어이없어요. 여러분들 물이 없어서 마실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물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실천 목회를 배워요. 성경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 가지고 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저를 향해서 싸우려고 해요. 다투려고 해요. 문제 제기를 해요. 저는 마주쳐서 안 가요. 그냥 당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아랠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들 그 반석에 여러분들 그냥 널려있는 바위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특정한 바위를 지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시대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렸죠. 그러면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날 거야.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칠 때 반석 맞기 전에 누가 먼저 맞아요?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먼저 맞으시겠죠. 하나님이 머리부터 깨져 죽으시는 장소라니까요. 그리고 반석이 깨져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사건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그냥 생수를 마신 게 아니야. 어떤 생수? 신령한 생수를 마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반석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령한 반석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마라의 쓴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왜 원망한지 아세요?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막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음식이 없는 건 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목이 마른 건 오래 못 참아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음식을 먹으면서는 물을 안 마시면 일찍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고 가데스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출애굽기서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약속의 땅까지 갈 동안 물 때문에 원망하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반석이 그들을 계속 따라가서 매일매일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이야기해요? 이 르비딤 사건은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지팡이에 맞아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들이 먼저 앞서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는 먼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 9장 16절에서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내가 본다? 그러면 내가 언약을 기억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하나님은 내 무지개라고 하시고 내가 무지개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언약을 기억할게 라고 얘기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무지개를 보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려요.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말씀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고 내가 무지개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흔들려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잊고 파기해도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완성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이 9장 내용을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노아 홍수 사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냥 대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것도 모르고 나자빠져서 자고 있어요. 그걸 함이 와서 보죠.
그리고 조롱해요. 원어를 보면. 그리고 셈과 야벳이 와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그 치부를 가려드려요. 나중에 그 내용 한번 묵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노아 같은 사람도 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노아가 의인 아니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노아는 또 타락해요. 또 술 처먹고. 용서하세요, 강대사. 이거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은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현실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직면한 상황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면서 나와 여러분의 삶과 상황과 고통을 보고 계세요. 다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만 하면 돼요. 그분은 우리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나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것은 심판을 완전히 취소한다는 뜻 아니에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뭘로 심판하실까요? 그러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잠시 유보하신 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구나, 자유하자, 이거 아니에요. 잠시 유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붓냐면 아들에게 쏟아부어. 그리고 그 아들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 심판에서 유보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해방시켜줘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해요. 무지개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는 표지판이에요. 세메이온이에요. 어딘가로 우리를 안내해요. 어디로 안내한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연현상계에 떠오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 사진 찍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고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요. 나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일어나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을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장은 과거, 시제적인 과거 사건이에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모든 교회사 시대에 있는 현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4장은
시작을 해요. 자, 4장을 같이 한번 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을 하고 찬양할게요. 같이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갖고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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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